요한복음 10장 26절 한 절 보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시작점이라. 사랑이 시작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 시작점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작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작점이면 예수님이 형상으로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사랑을 알게 된 시작점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셔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몸이 그냥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그 사랑이 나를 덮쳐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덮쳤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게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느냐? 내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 속해버리면 나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계속해서 나한테 화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사랑과 내가 하나 되면 반드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을 봐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읽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는데,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 3장 14절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영광이고 예수 이름이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예수 이름을 세원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영광이고 예수님이 영광이고 아버지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아들이.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영광이고 예수 이름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 언약에서 예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 22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이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누구를 줬어요? 자신을 줬잖아요. 자신이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에게 뭘 줬어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그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이름이 사랑이잖아요. 예수 이름이 사랑이니까 진리가, 내가 진리이다 그러잖아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은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의 영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셔서 자 혼자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생명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 생명이 하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하나라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누렸다는 것은 영광을 보고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을 왜 우리에게 주셔요?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이 로마서 6장 4절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그 새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실제로 생명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내가 한 일 너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안에만 그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산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또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2절 그래서 분명하게 아들이 있는 자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영광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독생자의 영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생명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그 생명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6절 그 생명이 영광을 우리에게 채워줘요. 생명을 채워준다. 그 생명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머리에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이루어 주어야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사 아무 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왜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느냐? 그것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생명을 기업으로 물려준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이 예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생명 가운데서 그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해야 안 해요. 생명이 하나고 생명 안에서 말을 하니까 그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기업으로 우리가 받는데 그 예수 이름을 받을 때 그 기업을 받을 때 이게 아버지 이름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 누가 생명이라고요? 아버지가 생명이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뭘로 살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해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말해나 일어나 생명으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어서 아버지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 생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들어있다. 그 생명을 내가 보여받으니까 아가페 사랑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자기에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냥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싫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아가페 사랑에 있으면 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은 빛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된 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때부터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건 에베소서 3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보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니까 그 지식에 자 사도 바울의 지식을 알고 나서부터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여겨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남편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미움이 어디서 나와요? 마귀가 주는 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도 그 남편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내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배설물이구나. 그러니까 배설물을 가지고 내가 마음상을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개똥이 있으면 개똥을 받고 지나가요? 뭐 그냥 지나가는 거죠. 비껴서. 이해되십니까? 배설물을
뭐 이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아이고 내가 저거 결혼해가지고서 나는 내가 평생 동안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지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속으로 막 그러면서 불을 막 못 사겨. 아니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이니까 그걸 버리면 이런 거야. 아, 주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나오지.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나오는구나. 내가 고상한 지식,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빛이니까, 생명의 빛이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 그런 걸 넉넉히 얘기하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내가 사랑의 안에 뿌리가 박혀버리면 그 뿌리에서 뭘 공급받아요?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계속 사랑을 먹는데 그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이면 어둠이 와도 그냥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의 방패가 되니까 그냥 주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셨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지요. 왜 내가 살아서 난리치냐 이 말이에요. 배설물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 드디어부터 핍박을 받아도 다 받잖아요. 멸시를 받아도 다 받아들입니다. 에?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 후에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 되었다는 건 실제가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되어 골로새 3장 10절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 되고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영광을 보고 이제는 산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이름을 가질 때만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줘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준 사람만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영광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온전한 생명을 갖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뒷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약속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약속이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해요. 구약에서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모리아산에 동서남북을 딱 보고 십자가를 딱 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님 만난 거지. 할렐루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 현재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보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봐야 그 영광 가운데도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면 원수를 이길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이길 능력이. 그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을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니까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하면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안 꿇어.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 새가 쪼아 먹으려고 계속해서 쪼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면, 큰 나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큰 포도나무가 되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니까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다가, 누가 있어요? 생명이 거기에 깃들어 있으니까 와서 예수 이름이, 생명은 예수 이름이니까 내가 예수 이름에 포도나무가 되어 있어.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쪼아 먹으려다가 오늘날 보니까 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칵 채워졌어.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 악한 영이 보면 무섭잖아요, 비치니까. 그래서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면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고. 근데 그 사랑이 없어. 영광이 없어. 그런데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니까요. 가상적으로 내가 나무에 깃들었는데 와서 나를 쪼아먹으려고 하는 새가 뭐예요? 마귀. 마귀를 나오고 계속 쪼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누구를 시켜서?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남편을 통해서 계속 쪼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어느 날 내가 예수님 포도나무가 됐어. 나무가 되었어. 예수 이름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권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9장 10절 보여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물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데 안 꿇는데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우리를 볼 때 마귀가 저런 징그러운 놈, 아주 그냥 독하다고 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이고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귀신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듣잖아요. 귀신들이 독한 놈이라고, 아주 지독한 놈이라고. 귀신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귀신이 다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예수님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사랑을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상한 지지 앞에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언제 먹어요? 자,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살면 다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을 먹게 되니까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 핍박할 때 그 사랑을 먹고 삽니까? 사랑을 흘러나게 해야, 사랑이 흘러나가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사랑 앞에 꼼짝 못하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생명을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면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실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면 고상한 지식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예수 이름만이 최고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어, 나는 죽었어 그러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죽는 게 능력이잖아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채워지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 생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말했어요? 주님이 말했지. 이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유행가에서 사랑 노래 부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사랑이라니까요. 창조주의 사랑.
그래서 그때부터 사귐이 시작되는데, 사귐이 있게 되는 허락된 것은 그분의 사랑을 신부로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요한일서 1장 봐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1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구를 누려요? 아버지와 예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살으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건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사랑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도말시켜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면 사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사귀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그때부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착착착착 열리게 돼 있어요. 언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사귐이 시작되니까. 너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지? 나 사랑해.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에스겔 16장 봐요. 에스겔 16장.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자, 에스겔 16장 8절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자, 예수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죠. 자,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언약하여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으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자, 기름 바른다는 게 뭐예요? 왕에게 기름을 보여주잖아요. 의의 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들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기를 목에 걸고 코끼리를 코에 달고 코걸이를 귀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운다니. 우리가 사람이 주는 귀고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코걸이도 하고 귀고리도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귀기 시작하자는 신부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예? 이와 같이, 자,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손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우리를 신부로. 왕위에 예수님이 왕이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가 왕후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죄를 동반시켜서 뭐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줘서 예수 이름을 알게 해서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자기 신부에게 뭘 안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생명으로 하나 된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이제는 한 영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누리고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사랑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남에게 조금 내가
무시당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거 배설물이잖아요. 배설물을 나한테 뿌렸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버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종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의의 종. 오늘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의의 종이 되도록 했는데 조금 누가 마음 상하게 했다고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냐? 마귀의 종이 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걸 못 이기냐 이 말이야. 내가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예? 이게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온전한 사랑의 시작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시작점, 사랑의 시작점이 뭔지를 알고 거기서 사귑이 시작되고 실제로 내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실제로 실장 되신 예수 이름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서 기업으로 분리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의 시작점이 예수님과 사귑이 시작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키고 우리에게 왕호의 지위를 허락해 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